없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정말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복음 때문에 그 현장에 지금도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이번 26차 선교 대회로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 일에 우리도 자금이나마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 있는 일이라 하시는데 이건 늘 해왔었습니다. 내일부터 5시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 주간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함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같이 모여서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좀 체험되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셔서 정말 은혜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정말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종려주일,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느냐, 종려주일이 뭔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적으로는 한 3가지 의미입니다. 그 종려주일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이 사망을 잡은 자 사단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왕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여러분, 그 종려나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승리와 영광이고요. 또 하나는 안식과 풍요, 이런 의미가 종려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에.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깔기도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승리로 우리를 승리로 오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나 개선장군이 거리를 행렬하다 보면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를 흔드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라고요? 출애굽기서 15장 27절에 보면 안식과 풍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걷고 있는데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니까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이 그 마라 지역에 집결해서 막 그 마라의 막 물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라의 물이 써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겠다고 막 이제 불평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그 마라의 쓴물에다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고 이제 광야길을 계속 가는데 엘림이라는 지역에 이르릅니다. 엘림 지역에. 그 엘림에 이르렀더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막기구에서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쉴 만한 곳이 없는데 엘림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12 그 막 물이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종려나무는 어떤 안식과 풍요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는 참된 안식, 축복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가 되셔서 승리와 영광과 안식과 풍요를 주신다라는 의미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는 의미가 호산나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르는 자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죄의 권세에 묶여 살아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죽음으로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으로의 입성이에요. 세상에는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참 생명을 주고 인류를 살리고 죽은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속에 참된 생명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 제자들로부터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하죠. 버림당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그것을 재현하자라는 의미가 특별 새벽기도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한번 체험하자. 그런 의미로 이번 한 주 특별 새벽기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에서도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송출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그래서 좀 같이 그 시간에 우리 한번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져서 좀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분이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발도 씻어주고 세종로의 그런 섬김의 축복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도 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같이 겸하여서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면서 딱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자.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근심거리, 염려거리, 혹시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버려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붙잡는지요. 그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발걸음이 멈출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그걸 간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렘넌트는 하나님 마음을 모든 걸 내려놓으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근데 또 수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졌다라는 고백도 하고요. 어떤 분은 정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게 내려놔졌다, 이런 고백도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또 제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딱 끝냈잖아요. 근데 여전히 저에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순간 왜 그러지? 왜 나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있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꼭 해결돼야만이 네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 제게 오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냐, 안 되면 그리스도 아니냐, 제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맞잖아요. 그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했지만, 자신은 맹인이지만 이 맹인을 보는 거 당연하겠죠. 그 맹인이 눈이 떠지는 것만이 다윗의 자손 예수고, 만약에 안 띄어졌다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 눈이 띄어지든 안 띄어지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게 그 믿음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포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고백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모함에서 그걸로 왕에게 어인을 짓게 만들었어요. 모든 다른 신에게 절하는 모든 사람은 사자굴에 심어놓는 자.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예루살렘의 창문을 이제는 열고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는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라. 1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나를 믿으니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일로 사역적인 면에서 세 가지 일로 나타나셨어요. 그걸 보고 삼위라고 그래요.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번 주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렇지. 내게 염려할 게 없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시는데 내가 믿으면 되지.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 어떤 믿음? 그리 아니하실 주의 믿음. 그래. 그럼 되지 뭐. 저는 지난주 이렇게 붙잡았어요. 그럼 되잖아. 내게 있는 문제 염려?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 끝내서 날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천국 배경 속에 살고 있고 내게 이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거 아니겠니?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건 내가 느끼는 힘든 거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붙잡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어요 거기서요. 이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 어떤 느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뭔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또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데 저는 솔직히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다 해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보고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뭔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찾아가도 됐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번 한 주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오늘 또 나의 한 주간 삶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뭘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주도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또 결코 없어지지 않냐, 다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한다라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진짜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또 나를 믿으니라고 했어요. 또 나.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창조 사역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사역을 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한 하나님인데요. 그걸 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지금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의 삶 아닙니까? 지금 한참 문산에서 별신제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 어떤 옛날의 꿈을 통해서 자기들의 나라 그 지역에 막 뭐 질병이 오니까 어떤 한 노인이 꿈을 꿨더니만은 뭐 어느 백제의 어떤 장군이 나와가지고 꿈의 속에 나와서 우리를 좀 잘 좀 해줘라, 묘 좀 써줘라. 그러고 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모든 질병이 좋아졌더라. 그때부터 이제 막 그걸 그 영들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굿도 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눈이 열려졌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죽으면요 끝입니다. 그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뭐 소천하시고 할 때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참 우리 한국 단어가 좋은 말 같아요. 돌아가셨다. 죽었다라는 말을 흔히 안 쓰잖아요. 돌아가셨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그 영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로요. 숨을 거두셨다라는 또 표현도 하죠. 숨을 거두셨다. 뭐예요? 하나님이 숨을 주셨다가 다시 걷어가신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왔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보고 나그네 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생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땅은 그 존 버년이 얘기한 것처럼 장차망할 장망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70여 강건한 80 그 이상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요. 이 사단은 뭘 집어넣어요? 나를 집어넣는 거고 세상에 육신을 집어넣는 거고 성공을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고 어떤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이런 걸 막 채워넣는 거예요. 이게 채워집니까? 이게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데 그 자리는 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죄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다른 것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그런데 넣으면 넣을수록 뭐합니까? 인생은 더 공허해 버리는 거예요.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게 정신의 문제, 공황증, 불면증, 뭐 인생의 우울증 이게 다 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사실은 이거 복음 모르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 인생에 오는 어떤 공황증과 허무함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우울증인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온 건데요? 결국은 이 빈 마음 때문에 온 건데요. 이 빈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이걸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부모 계시는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다른 거 집어넣을 거 없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른 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빈 마음은요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느 날 공허함으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공황증과 우울증과 이런 걸로 확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육신의 돈, 성공, 명예 다 가지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근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 인자가 온 섬김을 받으려 함이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다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모든 사단 마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 마귀의 권세가 깨진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영원한 생명 들어있어요. 생명을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 가진 자를요 이길 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생명이 있어요. 참 생명. 참 생명은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곧 능력이라고 했어요. 반드시 생명 가진 자는 역사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혜사를 주신대. 보혜사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세 가지로 나타나시잖아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내주로 나타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고백을 하셨겠죠. 이번 주에 어떤 한 성도님 만났는데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걸 놓고 싶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너무 힘드니까. 극한 상황이 와버리니까요. 한참 기도하다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생각을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육의 생각을 할 것이다. 영의 생각해라.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무리 당신이 그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붙잡고 있다. 당신을 붙잡고 있다. 그걸 기억해라. 당신은 힘들어서 논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주관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다. 이게 당신이다. 힘오더라. 기도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무겁고 힘든지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모든 생명과 삶과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소망 붙잡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요.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영원히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행할 것이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여나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 염려합니까? 혹시 근심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걱정이지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막 방황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자녀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2절과 3절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처가 뭐예요? 보좌입니다. 보좌. 거처가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거처를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대요. 그때가 바로 재림주입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를요 그곳으로 다시 마련한, 우리는 다 이미 천국에 여러분들이 다 분양받은 집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집이 없어도 상관없지만요 다 천국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요 여러분들의 이름 각자의 이름에 맞는 집들을 다 분양받아 놔버렸어요. 그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다 분양받은 집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안전하게 이 땅에서 누리시다가 그 집으로 입주하시면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지금 입주하시는데, 새로운 집으로 입주하시는데 그 집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분양받은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집이 없는데 이 땅에서 천국이 있어서 전 하나 있어요. 한 채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것보다 흑암이 결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에 가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가문 있잖아요. 그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 저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 모든 흑암은 떠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늘 군대 동원되어서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잘 책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자들에게 그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이 믿음의 최고의 사람이 저는 라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은요. 라합.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라합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그리고 홍해를 가른 일, 그리고 광야에 일어난 큰 문제, 이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진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갈등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내가 어려움으로 보이고 힘든 걸로 보이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배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기도라는 게 뭐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세상과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본다, 느낄 수 있을까요? 나는 못 느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그 성령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망대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망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망대 만들어서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개인의 망대 만드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망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단을 쌌다고 그랬죠. 그 개인의 망대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2절 32절에 보니까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망대 만드는 시간, 개인의 망대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개인의 망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개인과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망대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망대.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 지금 사단은요, 세상 권세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요, 어제 여러분 핵심 한업선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이라든가 이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우리 뉴에이지 새 탐담체라 가면은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입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의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가장 초점을 두는 목표가 어디냐면 후대입니다. 후대 무너뜨리는 거예요. 후대를 사로잡는 거예요. 뭐 그들은 무너뜨린다고 생각 안 하겠죠. 후대에게 겨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든 후대를 향하여서 영성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그 사로잡힌 그 영을 집어넣는 거야, 아이들 속에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불교의 템플 스테이트라든가 뭐 지금 그 마호멧 그런 그 뭡니까 모슬렘 같은 데서도요. 지금 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루 5번 기도하면서요. 모든 아이들의 심령 속에요. 그 악한 영을 심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잠깐 학교를 다녔는데 그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 시간에 잠깐 한참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우리 명상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하긴 했습니다. 왜요? 그 시간에 깊은 호흡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좀 릴렉스 하자라는 거예요. 좀 쉼을 얻자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편안하게 갖자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공동연약하게. 근데 이게 뭡니까? 지금 학교마다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왜? 오늘날 아이들이 다 지금 뭔가 정신의 문제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어린 아이들이지만요. 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시킨다라는 것에 명상이 효과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학교들마다 이걸 법적으로 다 허용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파고들고 누가 들어간 거예요? 3단체가 들어간 거예요. 3단체가요. 3단체가 명상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학교마다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들 속에 뭘 심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필요 없어요. 자기가 깊이 명상하면 어떤 단계가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 후대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걸 안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금토일 시대 열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런 시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들으면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씀했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 그런데 부담이 아니라 계속 기도가 있죠. 근데 어제 핵심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하면 되지 않느냐. 금토일 시대. 금요일날 우리 금요 전도학교 기도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금토일 시대 열자라고 메시지가 들어간 성도님들이 만약에 들려졌다면 금요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못 모일 게 뭐합니까? 이거 안 모이면서 금토일 시대라고 자꾸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간 되는 분들은 금요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뭐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진짜 한번 집중 훈련 시켜보자. 그 시간에 그러면서 말씀 잡고 진짜 한번 기도하자. 어차피 나와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게 금토일 시대의 우리의 작은 시작 아니겠나. 우리는 말로만 금토일 시대 하면서 우리는 행함이 없잖아요. 전혀. 기도하자고 하면 안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 3단체와 세상에 사단에게 다 빼앗겨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자고는 안 하잖아요. 세상 일로 육신의 일로 바빠가지고 잠시 잠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단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잠깐 있었던 그곳에는요, 엘리트들입니다. 그 월가에서요, 그 연봉이요, 뭐 몇백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녁 7시만 되면 그 프리메이슨 그 회관에 모여가지고 그들 각자 기도합니다. 그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완전 그게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그런 어떤 지금 뭡니까? 모든 세계 기업들을 다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요. 우리 금토일 시대. 토요일 날은 그건 뭐 하냐 그럼. 우리 핵심 있잖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은 내가 제외시켜 드리겠지만 여러분 토요일 날 같은 데 핵심에 오세요. 그래서 산업선교 핵심 듣고 전도학 메시지 듣고 흩어진 제자들 모이 쓰는 거예요. 그 모여가지고 좀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분야별로 산업선교들은 산업선교도로 모이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모여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산업에서 나는 이렇게 망대를 만들었어. 나는 이렇게 망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망대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산업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까? 포럼하는 거예요. 산업인들끼리요. 막 저는 그 생각만 해도 혼자 흥분되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래요. 지난번에 30달 합방 한다니까 막 굉장히 떴잖아요. 이번에 막 토요일 날 그렇게 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각자 막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의 공유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산업 현장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 가지고 살려볼까? 그럼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은 우리 랩런트들과 모여가지고 또 포럼하고요. 그 아이들에게 인턴십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우리 이 지역의 학교도 캠프하러 들어가고요. 중고등부 16개 부여군에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23군데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 진짜 마음 품고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학교에 복음 전할까? 어떻게 복음 운동할까? 우리 한번 교사들끼리 그거 포럼하는 거예요. 뭘 포럼하겠습니까? 그런 시간. 토요일 날은요. 그리고 주일 날은 뭐 합니까? 진짜 전 교인들이, 전 랩런트들이 교회 와가지고 페스티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 예배의 그 개념이에요.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 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페스티벌 하니까 즐기고 먹고 그걸 말하는데, 사실은 초대교회가 먼저 페스티벌했어요.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축제 분위기로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현장 각자 흩어져서 포럼하고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주일날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기도하고 묵상해라. 쉼을 얻어라, 쉼을. 교회까지 와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계시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와가지고 또 사람들 말하고 세상 말하고 그럴 힘이 있냐? 주일날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한번 여유를 가져봐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멈춤의 시간 가져보세요. 주일날만큼은요 교회 와서 잠시 멈춰보세요. 내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려놓고 멈춤의 시간 가져보세요.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마디가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나무도 겨울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이테가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살아왔다가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잠잠하게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육이 정말 힘을 얻고 여유를 갖고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금토일의 응답을 우리 한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임시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지역 우리 30군데 어떻게 하면 이 전도운동을 할 것인가, 그거 서로 포럼하고 그거 나누고, 그게 우리 중직자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꼭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세상에 빼앗긴 그 문화에 빼앗긴 후대들을 우리는 차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근심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들어 파수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